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여호와여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황의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는 한 달간의 긴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곡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위로와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늘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늘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남모를 고통과 환란 속에 방황하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또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저희 성도들의 간절한 간곡한 기도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선포되고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성령을, 저희 심령을 설득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올 한 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75일간의 하나님 나라 일주 벌써 세 번째 주 차입니다. 16번째 누가복음 묵상일입니다. 16번 16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 혹은 9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하늘꿈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걸 바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영원히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을 바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행복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믿음 영원하도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찾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리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교제 인사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75일간의 하나님 나라 일주 제자들의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중에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선교사님들 가정도 우리 남북부 다 통틀어서 12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저께는 그 선교사님들 가정에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 자녀 2명이 함께 같은 대학에서 졸업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는 이제 그 졸업에서 고등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다른 한 자녀는 또 아버지의 길을 뒤쫓아서 신학교로 각각 진학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이 대학 졸업이 참 감동적으로 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오래전에 선교지에 와서 살면서 이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애환과 눈물을 통과하였을까. 후원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아래서 동일하게 경제적 압박을 통과했을 것이겠죠. 자신들이 원해서 온 땅이 아닌 이곳 베트남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선교사 자녀라고 하는 남다른 역할과 또 그런 위치에서 오는 고민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책임감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길을 찾아서 자신만의 진로를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들이 단지 그냥 핍절하기만 하였다면, 그들의 경험이 그냥 혼란스럽기만 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과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헌신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그래도 때를 따라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 추억들, 신기한 방식으로 자신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남달리 만난 경험들을,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역으로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작은 위로와 든든한 버팀이 되고자 남모르게 애썼던 그들의 노력들, 그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박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또 힘들었겠지만 그 행복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저도 약소하지만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과정은 힘들고 메마르고 어렵죠. 매 순간이 고달프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이런 행복의 재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행복을 재정의하고 있죠. 20절부터 선포되는 주님의 복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곧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려질 때, 다시 말해 소외되고 외로울 때, 그것이 복이다. 오히려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역설적 행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는요,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세심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역사 의식을 가졌던 그런 성경 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단지 추상적이고 또 듣기에 좋은 그러한 대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삶의 질곡에 빠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보고해 주는 성경,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복의 선포도 그렇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또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런 역설적 복을 선언하시는 다른 복음서 어디죠? 예,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25%. 무슨 복음서? 예,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표현,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사람들의 가난과 궁핍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은혜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각색한 차원이 있어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단도직입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눈앞에 청중을 딱 눈여겨보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 그 앞에 있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지 않고 실제 생활의 고통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나 너희 가난한 자라고 눈앞에 가난과 서름에 당면한 자를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곤고를 당한 자, 그들을 염두해 두고 말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에 대한 기록도 다 마찬가지죠. 누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겪고 있던 실제적인 고통, 생생한 눈물, 구체적인 멸시, 배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가난과 멸시가 복인가요? 눈물과 말거리가 되는 것들이 정말 복의 경험인가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난한 것에 대하여, 줄인 것에 대하여, 눈물겨운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마주할 때면 아주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만약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원한 대로 해줄 수 없을 때, 그거 참 얼마나 참 참담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약값이냐 밥값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게 됐다면 인생이 참 한탄스러울 것이에요. 마트 진열대 앞에서 만동, 2만동짜리를 세어야만 하고 몇 번을 고민해야만 할 때, 심지어는 우리의 모임조차 기피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이들의 추기를 그냥 문자 한 통으로 때워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존엄이 참 형편없이 구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서지 않을란다,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궁핍과 눈물겨운 고난의 현실과 연결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저속한 표현인데 너무 좀 잘 드러내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참담하고 이런 느낌을 입은 표현으로는 등신감, 열등감, 쪼다감, 예. 그래서 수치와 분노를 합쳐서 빡치심, 막 이렇게 설명해요. 예. 자괴감, 죄책감, 그런 것들 통과하게 되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앞에 사람들이 좀 그러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요. 그들은 로마 압제 아래서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 됐고 그것을 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헤롯 왕제의 사치스러운 궁정 건설을 위하여 강제 노역에 종종 동원됐죠. 합당한 급료를 잘 받지도 못했고 군인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었으니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이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랬죠. 괴로우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규율과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참 불안정하고 어두웠죠. 자, 이 서신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를 받아들였던 로마인들도, 로마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귀족도 좀 있었고 또 베드로도 자기 어선을 가진 사업가였기 때문에 궁핍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공고함에다가 덧붙여서 유대교인들의 그 미움이 그렇게 컸어요. 신생 기독교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가르침,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오늘부터 쭉 며칠 펼쳐지거든요. 이 가르침의 서두에서 정말 의식의 혁명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세요. 핍절과 외로움을 인하여 마음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무슨 수사법으로 얘기하거나,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참담한 순간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의 순간이다. 복의 순간이다 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마카리오스. 복인 것 같죠? 왠지 헬라어지만 마카리오스. 네. 요즘 개그우먼 이수지가 패러디한 용어가 떠올라요. 그건 영재적 모먼트, 이렇게 하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영재적 모먼트. 우리 마음이 궁핍과 소외로 쓴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모멘트? 마카리오스 모멘트. 축복의 모멘트. 여기서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난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을 미화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의롭거나 선한 것 아니에요. 찬미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 곧 평균케 하심에 대하여 우리 눈을 뜨길 바라세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 마그니피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의 메인 테마는 뭐냐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그 마리아의 노래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곳은 돋우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요, 레위기에 보면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법. 그 희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의 노래죠. 여러분,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는요,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골짜기를 내려와도 원래적 존엄으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부한자들은요, 한 채, 두 채, 세 채 땅을 수십만 마지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됐어요. 종으로 팔렸던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 희년법. 이 희년법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균케 하신 역사를 통해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나라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대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안식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세요. 그때 그가 인용했던 성경이 뭐냐면 희년에 대한 성경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희년의 성취자요, 희년 성취의 이 에이전트죠. 실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이상을 선포한 이사야는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희년의 해방과 평경케 하심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주림, 눈물과 소외는 그 자체는 복이 아니죠.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게 되는, 그렇게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위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은 복에 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달리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화를 선언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화를 선언한 것을 누가 기억하고 또 보고해줘요. 주님이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감상 참 불쌍하구나 이런 표현이래요. 쯧쯧쯧 너무너무 안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세계에 부자 보고 쯧쯧쯧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탄식을 내뱉으세요. 왜냐? 그들의 부요가 이미 그들이 받을 위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를 모른다, 없다. 지금 배부른 자들은 울게 될 것이에요. 평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줄이게 될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얻고 누렸던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곧 맛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웃는 자들은 그 웃게 되는 근거가 사라짐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부요한 자들에 대한 가련한 탄식이죠. 특별히 모든 칭찬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 인싸 뭔지 아시죠? 네, 인싸에도 인싸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속에 살아가는 이들요. 예, 우리 뭐 젊은 사람일수록 청소년일수록 더더욱 부러워하겠지만요. 그 칭찬에 둘러싸여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중심에 되어 살아가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할 여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은 참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신자들은 가난과 부에 대한 의식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형통함을 시기하거나 평가절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 현실을 대하는 내 감정, 자신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 안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진리 선포임을 믿으셔야 돼요. 수사법이 아니라 오늘날의 용어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난과 공핍과 눈물과 소외라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 복의 순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스스로 머리 둘 것 없는 자로 살아가셨어요. 세상 모든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였지만 자기 목숨을 버려 세상을 섬기신 이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경케 함에 그 이상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살아냈죠. 그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우리는 한 가지 비결만 배우고 싶죠. 부함에 처하는 비결만 배우고 싶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 고백은 단지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체화한 영성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없는 가난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죠. 가난은 가난의 냄새를 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자랐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난 지옥을 통과했어. 다 나름대로 애환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영롱하고 아름다운 행복과 위로를 얻은 자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양 과목으로 읽었던 과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래요. 가난과 부요의 저편이다. 가난과 부요의 저편.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행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가난은 매서운 칼날과 같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의 가난과 결핍은 또한 아름답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해 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부요도 그 자체로 불행도 행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저편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식혁명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 그냥 앞에서 주일날 듣는 그냥 좋은 설교에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의 말씀이 인생의 좀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궁핍과 쪼들림과 서러움과 소외가 밀려와 마음의 부정적 감정이 어두워질 때, 먹물이 쏟아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의 모멘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고 삶의 부요가 밀물처럼 스며들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화이토다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간단합니다. 그때는 나눔의 모멘트.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눔의 모멘트. 여러분, 이런 의식의 혁명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시면서 가난과 부의 저편에서 의식 혁명의 주인공으로 굳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식의 혁명이요, 참 주일이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이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사실은 금세 쳐버릴 수 있는 얘기죠. 그냥 네 정신 승리다,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밤새도록 몸부리치면서 기도하셨대요. 새벽 기도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철야 기도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왜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적이고 혁명적인 진리,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 복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밝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불러야겠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를 칭하셨다. 사도. 이 제자 선택의 장면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장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한 민족, 한 나라, 정말 그냥 책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어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실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를 복이 될지라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님은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죠. 이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의 면면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 다음에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이렇게 특별히 인정할 만한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면 그 모든 자들이 주님 나라의 혁명적 일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통해 세상을 뒤집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 일을 이루셨고 머지않아 정말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독교 완전 천년의, 그죠? 정말 천년의 어떤 문화적 대업을 이뤘죠. 나중에 계몽주의자들이 중세를 좀 폄하하여 암흑시대라고 얘기는 하였지만 기독교 천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만의 땅이었던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가난한 자의 복, 가난의 가치 얘기하면서 부자 평균케 얘기하면서 부자의 것을 빼앗고 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평균케 하기 위한 실제적 시도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도 사상은 최근에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이었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골짜기가 도도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요한 자들을 몰아내고 타도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정치적 수완으로 이뤄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정치적 수완이 좋아요.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이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과정에서는 수백만 명의 지주와 분홍들이 계급의 적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주와 분홍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우리 사업가들 아니겠어요? 자기 경영을 하는 기업을 가진 자들 아니겠어요? 스탈린 시대는 이들은 인민의 적이랍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무신공산사에서 인간의 영혼은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는 자본주의 잔재로 뿌리 뽑자면서 수천 년의 문화적 유산을 일거에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가까운 땅 캄보디아요. 크메르루즈 정권은요. 단 4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을 숙청하였다고 합니다. 평균케 하기 위해서요. 평균케 하기 위해서. 안경을 쓴 사람조차 지식인의 상징으로 처형됐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지금 금세 안경을 막 손대고 안경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우는 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지 종교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얼마나 큰 대안인지 모릅니다. 이 차이, 이 대안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특징,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자를 선택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치적 수완이나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제자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전신이 되게 하시고 분신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2의 예수,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신 것이.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심사숙고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았고 삶으로 보여줬고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해 준 장본인이 되었죠. 누가는 이들을 사도라고 콕 집었어요. 사도다,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물론 이 사도는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근원적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적 특징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평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고 심사숙고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도를 실천할 사람을 부르고 콜링하시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 이야기가 들려 나도 일어서지 않을 수 없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 이야기인데요.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는 작아서 처음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고 나니까 너무 유명해졌어요. 세이비어 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50년도 더 먼저 일찍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애썼어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를 시작했고 아침 공동체 묵상과 기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님처럼 철저하게 기도와 영성에 기초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시간은 아주 특징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가운데 책에 보시면 저기 포터리 하우스라고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저 카페를 열고 저것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시며 가르쳤던 것처럼 나눔과 대화,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전복 이런 실천이 있는 지식 발전소였죠. 그들은 또 이렇게 희년 하우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걸 다 할 수 없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 가운데서 조금씩 헌신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관점을 가지고 희년 하우징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가격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사라의 서클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는요, 이 사역을 통해서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와 돌봄을 이어갔다고 해요. 콜롬비아 로드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는요, 미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의료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섬김을 하였다고 해요. 물론 성도들이 한 것이죠. 전문적 이게 전문인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함께 해 나갔겠죠. 구체적인 섬김들이 이 밖에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섬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철저하고 꿈이 분명한 그들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10명, 12명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책임지는 언약 공동체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가 알려지자 얼마나 반향이 됐는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저 교회를 탐방하려고 간대요. 자, 여러분 이런 변화 보세요. 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평경케 하심의 에이전트, 사역자들이 된 것이죠. 낮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현장에 정말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의 모든 변화는요 폭력적인 혁명이나 강제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라요 정말 신앙적이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자를 뽑아 또 제자를 세워 제자를 통해 이뤄가는 진정한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무엇라고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 저런 실천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무리와 군중 가운데 있는 그냥 종교인의 내 스스로를 머물게 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권적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17절에 19절 성경책 있으시면요. 특별히 거기에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했던 특징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큰 결박과 정신적 해방을, 정신적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대요. 보호하심과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정말 라마나역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주님은 주 안에서의 행복의 모멘트다. 우리의 가난도 울음도 행복의 모멘트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식혁명을 일으킬 제자 공동체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이처럼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상한 교회도 많지만요, 알려지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축복이 현실이 되고 있는 교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이상한 교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단지 회고가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 자신이 섬겼던 로마의 여러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영하면서 메아리치면서 그러면서 그 현재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생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제자 공동체, 해방과 치유가 일상이 되는 공동체, 의식의 혁명으로 가난과 부유의 저편에서 일체 비결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일으킬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조용한 의식 혁명이 필요합니다.
곰핍과 핍절과 소외가 마음을 찌를 때 지금이 바로 행복의 모멘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름 없던 12명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 혁명을 가진 제자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 공동체들 연결되어 계십시오. 이럴 때 이런 해방과 회복의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뤄갈 하늘 꿈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 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하늘 꿈 교회예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하늘 꿈. 별로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늘 꿈, 하늘 꿈. 여러분, 이와 같이 의식 혁명을 가진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요, 해방과 회복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하늘 꿈을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38장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서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월요일이면 또 현실이 펼쳐지죠. 현실의 어려움과 핍절과 조급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의식의 혁명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밤새 기도하시며 나를 부르셨으니 나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회복과 해방의 기적이 나타나며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이루실 하늘 꿈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난과 부의 저편 하나님 나라 희년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희년의 수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세상에 대안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과 해방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 해방이 일어나며
그 능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핍절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의 가정임을 믿는 믿음의 눈 의식의 혁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빚어 주시옵고, 주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와 같은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책임지는 진정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한량없이 흘러가 많은 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어미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당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께 올려져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예물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줄인 자들에게는 양식이, 우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평균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유학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동일한 은혜의 띠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듣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끊이지 않는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주의 나라를 친히 이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살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온전한 회복과 해방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예,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서 있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가난과 부요의 저편에 서 있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75일간의 하나님 나라 일주라는 주제 아래 누가복음 전체 묵상하고 있고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묵상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글이라도 제가 적어서 올리니 여러분 하루하루 누가복음 전체로 온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는 개강부흥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월 1일 토요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 가급적 모든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심으로 시간을 꼭 안배해 주시고 오전 10시 가정 세미나는 가정에서의 큐티의 어떤 은혜 나눔인데요. 이제 그 주말이라서 가정에 아버님들 계시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자녀들 함께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위에 세미나룸으로 꾸미고 간식도 챙겨놓고 할 터이니 자녀, 부모 함께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함께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부흥회,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번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어떻게 함께 큐티를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저녁에 부흥회 조금 일찍 너무 늦지 않도록 월요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찍 시작하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목장 세미나, 특별히 이제 여성 목장이 주요가 되겠죠. 그래서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 목장님들 이렇게 다 시작해서 또 목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럴 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공통의 기초 위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기간 강사분 식사로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중요한 광고는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30분씩 뒤로 변경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변경된 예배 가운데서 차질이 없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구역에서 잘 또 나눠 주시고 또 추가 조치가 있을 때 차량 등의 문제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성경 공부 및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 오늘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종이로 못 내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정기 구독 관리, 이 관리자는 송혜진 자매 자원하였는데요. 나 자원하려고 했는데 아깝다 이런 분들은 자원하셔도 됩니다. 여러 명 같이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나눠주고 돈 받고 수납하고 해야 되니까 일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 40 중요한 영적인 여러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기원을 이뤄내고 인생 가운데 큰 기적 맛보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상반기 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광고하고 오늘 남선교회 전체 모임 축복된 모임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후 6시에 교회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청년 모임도 특별히 스페셜 게더링이 있어서 볼링 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합니다. 위하여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간 마쳤습니다. 오늘 혹시 인사하실 분이 계시는가요? 예, 안 계시면 저기 뒤에 오희승 씨 옆에 잘 낯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주차 오셔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노래 부르시면서 식사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우리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